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근이 심하여 어려울 때에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금리가 올랐다가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런 재정적인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많이 오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풍요로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 넘는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결같은 그러한 이야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진짜 어려워서 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진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고 우리 지금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서 죽을 세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도 우리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시대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고통이라고 하는 성품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기근이 심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오늘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문제는 성경에서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에 지금 기근이 있고 내 삶에 기근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기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근은 영적인 기근이든 육체적인 기근이든 경제적인 기근이든 내 삶에 활력이 없는 기근이든 모든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잘 그 시대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 시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근데 이 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근데 불행하게도 이 아합은 왕이 되자마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이방 나라의 신을 데려다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바알은 왜 섬겼을까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풍요와 기쁨과 희락을 주는 만족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요함을 주는 그러한 만족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것을 허용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유목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풍년이잖아요. 풍년. 농사가 잘 되는 게 이게 기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처럼. 우리들이 지금 오늘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기웃기웃하는 것처럼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를 기웃기웃거리잖아요. 다른 만족을 기웃기웃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찾아오게 돼요.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세요. 엘리야를 부르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바랄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 가정에 좋은 것만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징계도 축복인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왜요? 아멘. 징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면, 아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날 수 있다면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기근이 와도 뭔가 걱정거리가 생겨도 불행한 일이 생겨도 우리 가정에 고통인 일들이 나타나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은 그 삶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 불행한 교회가 되고 불행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빨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러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시냇물이 흐르고 우리나라처럼 풍요로운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요, 정말로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때에 맞춰서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 땅은요, 진짜 메마르고 그 땅에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 명령을 순종하고 청종하면, 따라합시다. 명령을 순종하고 청종하면. 여기 청종이라고 그랬어요. 청종은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가을비와 봄비를 때에 맞춰서 주겠다. 할렐루야. 하늘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오늘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점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죠. 왜? 이제부터는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전보다 기도하지 않아요. 예전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지금 예전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자동차 한 대씩은 끌고 다니고, 웬만한 사람들이 지금 외식을 가면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할렐루야.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교회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가정, 우리 이 나라가 살 수 없어. 할렐루야. 그랬던 시대가 70년대, 80년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교회에서 뭐 수련회 합시다.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저 금요일부터 저 바깥에 캠핑 가요. 저 바깥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합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 시대가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땅이요, 평안했어요.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으죠? 안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저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봤는데, 저 지금 행복하니까, 저 행복하고 평화로우니까 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그 나쁜 습성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고 경제적인 기근이 찾아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때에 맞춰서 비가 와야 풍요로운 땅이 되고 농사가 잘 되어서 먹고 마실 것들이 풍요로운 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늘을 딱 막으셨어요. 하늘을 막으셔서 3년 6개월 동안 내가 비를 주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적 기근이 찾아오고, 이 영적 어려움 가운데 또 경제적인 기근이 오고, 이 기근이 있는 이 시대에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영적 기근에도, 경제적 기근에도, 삶의 기근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 기근의 시대에도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다,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뭔가 힘들어.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 귀에 들려지지만 그 불평과 원망을 우리는 듣고 들어야죠, 당연히. 그러면서 상황을 봐야 돼요. 맞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가? 우리 삶에 왜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들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삶을 돌아다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이 기근의 시대에, 이 기근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기근을, 이 어려움을, 기근이 심하여 어려울 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오늘 성경의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키워드는 까마귀예요. 까마귀. 여러분, 이 까마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1절부터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아합왕과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웠겠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싸우니까 아합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엘리야를 처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 너 숨어 있어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테니 너는 잠깐 동안 이 3년 6개월 동안 숨어 있어. 근데 어느 곳에 숨어 있으라고요?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어라. 할렐루야.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죠. 사람들이 다 힘들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누가 책임지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 오늘 이걸 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당당하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그러면 본인도 굶어 죽는 거예요. 다른 시대에 기근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지금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기근이 있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까마귀를 보세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등장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든지 불신앙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앙의 사람이 돼야지.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신앙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는 3년 6개월 동안 고통당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처럼 굶어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방법, 아멘.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직장 안에서 승진하고 직장 안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오늘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까마귀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들에게 필요한, 오늘 4절 보니까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자, 시냇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3년 6개월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 속에서 아마 이 엘리야가 이 그릿 시냇가에 숨었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냇물을 마르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냇물을 마셨어요. 근데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답게,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손길에 있는 이 까마귀를 통하여 까마귀를 명령하여 거기서 그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갔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까마귀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개척 15년 동안 이 까마귀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이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등록금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들이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까마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까마귀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손길이 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음성, 하나님을 부르짖어 만나는 그 음성,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은 왜 외면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슬방울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점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이 점점점 광박해지고 완악해지고 사람들도 인심도 여러분 없는 살림에 사람들의 인심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오늘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기근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럴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까마귀를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까마귀의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 한 방울이 없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더 강팍해지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웠어요.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하여, 엘리야를 먹여주기 위하여 오늘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동안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침마다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물을 먹고 싶다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성경의 그 약속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기근이 왔을 때 우리 인생에 기근이 반드시 오거든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거든요.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기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모든 땅에 기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7년 대풍년 있을 때 곡식에 모아놓고 또 7년 흉년 있을 때 그 곡식을 풀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혹시나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서운한 것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것이 뭔가 내가 빠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이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에 비가 내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된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까마귀를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갖다 줬겠지만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넉넉하게 줬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배부르게 줬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배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정말로 먹고 남는 그러한 은혜가 아닐 거예요.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기근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재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이 기근을 바라보면서 그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까마귀의 손길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따라합시다. 밀가루. 밀가루. 오늘 이 기근에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8절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항상 말씀하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말씀하세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시돈은 지금 어디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시돈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이 있었지만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이스라엘 땅에 붙어있던 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도 심한 흉년이 있었던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있었어요. 사르밧의 과부를 네가 만나러 가라.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갔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주어요. 자, 어떤 과부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부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과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를 만났어요. 근데 이 과부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따라합시다. 부자가 아니다. 부자가 아니다. 넉넉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가 내게 마시게 하라. 아니, 엘리야에게 물을 건네준 거죠.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말을 붙이려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에게 말을 붙이려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달라고 했던 것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형편과 입장을 하셔서 찾아오셨지만 그 여인을 어떻게 접촉할까, 어떻게 만날까 생각하다가 야,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왜 물을 줘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찌됐든 근데 자 11절에 보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갑자기 이 여자에게 야, 나한테 떡 한 조각만 좀 가져와. 나 지금 배고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는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자기 집의 형편을 얘기한 거예요. 당신에게 줄 떡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시대에 왜 이렇게 더 강팍하게 일하실까? 지금 이 자기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자기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요 되게 냉정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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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자, 오늘 이 기근의 시대, 지금 기근이로 이 사람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너에게 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네가 그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그 떡 너에게 하나님 어떻게 주실 거냐? 자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읽어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는 날까지 내가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비가 올 때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밀가루 한 움큼과 한 움큼의 기름이었어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은 한 움큼입니다. 한 움큼. 그러면 자기 한 사람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자기 아들과 자기가 밖에 먹고 이제 난 죽어야 되겠다. 이제 없으니까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움큼을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움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움큼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것이죠. 작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더 부유하게. 아멘. 더 풍요롭게 아멘. 만드신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이거. 이 기근의 시대에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아멘. 아멘. 기근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먹지 못해요. 지금 IMF가 왔을 때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나 IMF 시대에도 살아난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견뎌낸 사람들은 견뎌냈어요. 아멘. 아멘. 왜 그럴까? 바로 이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과부가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저 미친놈 별일 다 보겠네.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밀어붙였다면 아마 그냥 그거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 다음날. 근데 그 며칠 있다가 죽었겠죠. 배고파서.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이 엘리야를 섬겼더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섬겼더니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면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왜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까마귀도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보면서 이 성경은 그냥 우리들에게 하나의 동화책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나는 지금 주님 이거밖에 없어요. 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 드림을 통해서 아멘 아멘. 풍요로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이 가정에 이런 채워짐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채워짐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때 왜 우리 것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지?
어떤 때는 시간을 요구하시고 어떤 때는 물질을 요구하시고 어떤 때는 내 삶을 요구하실 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저렇게 드려야 되지? 내가 어떤 때는 왜 저렇게 시간을 빼앗겨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드릴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것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요셉 또 엘리야 사르밧 과부 여러 가지 성경적 어떤 상황 속에서 기근의 시대에도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먹여주시는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근의 시대에도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빚진 것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심할 때, 이 기근이 심할 때일수록 불순종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